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살리고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저주에서 풀어주며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땅의 삶이 다인 줄을 알고 살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요, 그래서 그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복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끊임없이 수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부분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다르게 말하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신비한 존재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하는 것은 그 아기가 메시아가 이 땅에 한 아기로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인성을 지닌 분일 것임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만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만 가졌더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우리에게 의를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지니시면서도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모든 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과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겨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 안에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복되게 살라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사단의 그늘 안에서 신음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더 가까이 가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덧입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구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낼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와서 이 땅을 통치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군림하시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단의 지배에서 신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며 의와 평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을 본래부터 다스려왔던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빛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는 이 땅의 것을 누리다가 영원히 사단과 함께 멸망받습니다. 주님의 왕국에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왕국 중에 한 왕국을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왕국 속에 속해서 어둠을 따라갈 것인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님이 왕노릇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새로운 왕국,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 왕국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특성을 5가지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름은 모사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실 메시아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실 메시아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기묘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묘한 분.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기묘자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그런 초월적이고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가 기묘자이십니다. 또한 그의 행한 모든 일들도 기묘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합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기묘자, 이사야가 예언한 기묘자였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또한 기묘자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기묘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써 또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도저히 사람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고 그것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놀랍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기묘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줄 기묘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란 뜻입니다. 모사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기묘자는 원더풀이라고 쓰고 있고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사는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능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슬픔당하는 자를 위로해서 그 슬픔을 그치게 하고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함으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좌절한 자에게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모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모사일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가부와 고아, 이 땅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한 자니 너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과연 이 땅에 오신 모사이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모사로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그 지혜로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그 지혜로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 동안 그런 모사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성령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사로서의 역할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모사 그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영에 힘입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사이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안에서 도움을 받고 해결되어지고 위로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묘사하는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이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이 땅에 오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든 베드로든 그 가까이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주님이라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주님이라는 호칭이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아래 들어온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황송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또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또 말하기를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하지. 그런데 신약성경을 기록한 마태와 신약성경 기자들이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너희가 잉태한 이 아들은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 임마누엘 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실 분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좀 편하고 단순히 마음이 좀 편안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말하면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없고 이웃과의 분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의 것을 마치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나누어 가지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샬롬,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이 다스리던 나라는 분쟁의 나라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 간에 멀어지게 합니다. 원수되게 합니다. 죽음을 갖다 줍니다. 죽음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슬픔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는 왕국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고 사람을 가장 슬프게 하고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그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날로부터 죽음에 매여 사는 인생, 죽음 때문에 모든 삶이 엉망이 되고 죽음 때문에 모든 생각들이 엉망이 돼서 고통과 슬픔과 불행 속에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평화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분쟁을 갖다 놓는 존재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완전한 왕국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약속이 틀렸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든든히 있어서 다윗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T사역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 변정수 집사님이 T사역을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목사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갈 그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삼청천, 이 지구와 이 우주의 밖에 있는 어느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코가 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내가 튀어나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혹은 책망하시고 혹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이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시 오실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분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난 날에는 영원한 날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직도 이분을 알지 못해서 죽음과 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나신 이 복된 소식을 전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단의 그늘 아래서 죽음으로 신음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신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